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94쪽 에스겔서 28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중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첫째 찌르는 가시와 둘째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야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연이역본으로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번역문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역성경과 함께 그 차이를 대조해 보시면 성경의 의미가 더욱 또렷하게 다시 한 번 더 다가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의 치유가 있는데 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몸이 병이 들었거나 다쳤거나 한 것으로부터의 외적인 치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적인 치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고쳐야 될 내적인 그 병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적인 병을 하나님은 두 개의 가시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병명의 이름은 찌르는 가시이고 둘째는 아프게 하는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얼마나 훌륭하게 번역했는지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생각해 볼수록 아주 그 뜻이 분명하고 정말 그 개역 성경의 아름다움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찌르는 가시라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가시를 찌르는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서로 이렇게 가시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뭐가 있는 겁니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하는 가시는 찌르는 가시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지사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하고 또 마음에 떠올려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시가 두 개 있는데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가시는 두 번째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에 대해서 금주에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따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찌르는 가시 이제 놔두고 두 번째 아프게 하는 가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데미지도 생겼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렁 같은 그런 어떤 기간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1, 2년 걸리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겪었던 고통과 그 아픔이 지금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냥 상처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게 생각이 나고 이게 마음에 떠올려집니다. 네, 이런 걸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안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 내에서도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또 지인 관계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몽고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 사면에서 이게 뭡니까? 네가 동쪽을 가도 이런 사람 만날 거고 서쪽을 가도 만나고 남쪽을 가도 만나고 북쪽을 가도 만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환경 반경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저거에서 아프게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악몽을 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몽을 꾼다는 건 아프게 하는 가시가 아직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속으로 참회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화답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설교자는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요거 희한한 말입니다.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아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다시는 그 아픔을 되새김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아멘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걸려 있으면 주님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멘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아멘 하시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지면 다시는 앓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어떠냐면 우리들은 이것을 가장 자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비동에 계시는 어떤 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이 가장 잘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상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할 때마다 거울 보고 화장할 때마다 거울 보고 뭐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만 거울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했다고 느끼고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그 가시가 뽑힐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관심이 갑니다. 이거 뽑히기 어려운 건데 이거 그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 대하여 주님이 조금 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마지막 절 봅니다. 그들이 나를 주 야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사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믿음을 가져 봄직합니다.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김없고 틀림없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1단 아멘에서 한 단계 높여서 2단 아멘.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될 수 있겠다. 1단 아멘은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1단 아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하나님으로 된다 그러니까 2단 아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1단 아멘, 2단 아멘을 했는데 이 아프게 하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그 에쿠스 자동차를 몰았다가 아주
그 주차를 하고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화물차가 와가지고 확 하고 그 차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화물차가 아주 그 가장 센 보험에 들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차를 뽑아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차를 뽑게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건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언짢게 하고 불쾌하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두움에 깃들게 하였지만 새 차 뽑아준다는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옛차에 대한 미련을 집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새 차 뽑아준다고 한다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3단 아멘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대체시켜 주시니 아하 내가 이 가시 뽑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차 뽑아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요 그 차 3년 탔어요. 그 차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3년 탄 차, 5년 탄 차, 7년 탄 차 계속 고집할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예차를 고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 기쁨으로 새 차 받아야지 예차에 그렇게 연연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새 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새 차를 주겠다고 한다면 네가 예차는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었을 때 새 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옛 것은 물러가고 지워지고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 이번에 사건을 처리하게 된 상대방 보험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담당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 데미지를 봐서 새 차 뽑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얘기밖에 나올 게 없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밖에 나올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옛차가 더 좋은데 왜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고 하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거 고집하는 거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네 인생에 새 차 뽑아준 거 맞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 차를 뽑은 걸 받지 않으신 분은 그냥 예차 가지고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 차 뽑아준 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차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를 좀 입은 일이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형제 간에 상처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이뤘고 여러분 옆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라고 하는 그 예차 그거 그렇게 고집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 차로 그냥 넘어와서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를 그 사비동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그렇지만 저는요 옛날 일 결코 잊을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의식을 뭐라고 그러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걸 똥차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똥차인데 이미 똥차 됐는데 똥차를 그렇게 죽을 날까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똥차는 잊어주세요. 예차는 잊어주세요. 이거 지나간 얘기입니다. 10년도 된 얘기를 왜 꺼내봅니까? 왜 꿈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옵니까? 왜 뭐 좀 술 한잔 들어갔다 그러면 나옵니까? 또 어떤 때 좀 마찰이 있다 보면 왜
7년 전 얘기, 15년 전 얘기, 20년 된 얘기, 40년 된 얘기, 50년 된 얘기 왜 꺼냅니까?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똥차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십시다. 똥차는 가라. 이 아멘이 약해요. 그냥 똥차 또 아직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거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본문 말씀 봅니다. 다시는, 그 말은 제가 번역을 안 했는데, 다시는 앓을 일이 없으리니 하는 겁니다. 다시는 앓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거 버려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초등학교 때 상처 받았습니다. 근데 중학생 됐어요. 그거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중학생 된 다음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중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왔습니다. 중학교에 상처를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냥 고등학생 된 순간 그냥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됐습니다. 고등학생 일 버려야 되겠습니까? 또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은 쉽게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다, 엿먹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여튼, 물 먹었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를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 똥차 의식은 버리라는 겁니다. 제발 똥차 의식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차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내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 보낸 거 엄마는 모르지? 이거 직장 나간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안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정진희 군이 이런 생각을 갖는지 안 갖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똥차를 버리는 겁니다. 그거 제발 버리십시오. 지금 됐는데 그거 얘기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엄마가 사탕 나한테는 안 주고 누구한테 많이 줬잖아. 사탕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얘기 붙들고 있는 게 참 째째하다, 꾀째째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상처는 묻어버리고 추억은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가 남으면 안 됩니까?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남으면 안 됩니다. 이건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는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수상해요. 이거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딱 왔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노동당 당원이 되는 겁니다. 조선 노동당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 노동당 그 교육을 받을 때 마지막 노동당원 선서를 하기 전에 하는 교육의 마지막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동무들은 이 공화국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그 동안에 공화국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섭섭함이나 아픔이나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이제 말짱다 처리하시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진짜 노동당원 되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그런 교육은 기독교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노동당원이 받는구나. 그런 소외가 제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처는 다 묻어버리고 성장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진로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뭐가 뽑혀야 됩니까?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이제 뽑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이제 그 역사적인 과업을 안고 이제 출범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람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눈에 띄고 있는데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는 것을 은혜와 진리로 뽑는 게 아니라 원수 갚음으로 보복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 원수 갚음으로 보복으로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보복하라고 이 말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고 하니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사람을 관용할 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을 줄 알고 그리고 보다 큰 그림을 향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리더를 주님이 기대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주님이 새 차 주신다고 하였은즉 똥차를 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 아세요? 대중음악. 그러니까 그게 재즈든 발라드든 팝이든 그게 랩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음악이 음악을 먹고 대중음악이 먹고 사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하시게 되면 이 주제가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으로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멜랑콜리입니다. 멜랑콜리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애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애수가 뭐냐면 상처받았던 거를 노래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그래 맞아 나 그때 배신당했지 노래가 그거 위로해 주네 그래 그때 나는 상처받았지 그래 노래가 나를 위로해 주네 그때 나는 힘들었지 노래가 나를 격려해 주네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한번 소금을 톡톡 뿌려가면서 노래 가락과 함께 되새김질하면서 눈물도 좀 흘려가면서 감정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하고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멜랑콜리가 여러분한테 애수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려는 게 뭐냐? 똥차입니다. 과거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게 해요. 과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해요. 여러분 애수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그걸 붙들고 사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들 술 한잔 기울이면서 재즈 듣고 발라드 듣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찢어지냐면 이제 벗어날 때도 됐는데 좀 신바람 나게 살 수도 있는데 명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멜랑콜리를 반찬으로 먹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귀를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왼쪽 귀는 애, 오른쪽 귀는 수라고 써 있어요. 귀에. 음악을 그렇게 들으니까요. 좀 밝고 신나는 거는 그 감흥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밝고 신나는 음악은 감흥이 없고 왠지 여러분이 아픈 데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뿌리는 게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물씩 이렇게 흘리고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목사님 설교고 그 다음으로 이런 음악이야. 정말 그 말 하지 말아요. 지금 그 말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내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 애수를 먹고 있어요. 가끔씩. 그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상해요. 왜 상하냐면 여러분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벗어날 때도 됐는데 이제는 어른이 될 때도 됐는데 이제는 좀 극복한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살 때도 됐는데
그 얘기 왜 하느냐고요.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좀 이해 안 됐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우리는 이북 사람이잖아요. 38선 넘을 때 얘기를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번은 들었어요. 1000번은. 1000번은 들었다니까요. 뭐 들을 때 뭐가 있고 인민군이 어땠고 뭐 38선이 어땠고 뭐 얼마나 아슬아슬했고 그걸 1000번도 넘게 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시 그 얼굴 표정이나 그것이 옛날로 돌아가시더라고. 좀 밝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또 시작이다. 어른들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뭐 다음에 나올 얘기를 알아요. 그래 우리끼리 얘기해. 이제 그 38선 그 근처 개성 갔을 때 얘기 나온다. 개성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뭐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애수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시고 거기에 감정의 한 끈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위로받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앓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야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그래요. 이제 설교가 클라이막스로 왔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신다는 겁니까? 새 차 주셨다는 겁니다. 새 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차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새 차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와 능력에 의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고 전 세계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왜 옛날 그 고리짝에 거기에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 고리짝에 이렇게 들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고리짝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리짝이 뭔지 모르시죠? 창고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괴짝을 고리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왜 고리짝을 갖겠어요? 지금 샘소나의 새 가방을 산 지가 언젠데 그 옛날 고리짝 가방을 끌어안고 사겠어요? 그거 벌써 버렸어야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리짝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거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갔어요. 그때는 그 집이 골동품 취향으로 쫙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골동품 취향으로 된 집 보면 가치는 인정해 주지만 그다지 이렇게 반갑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골동품만 좋아하겠어? 갤럭시 A 플러스도 좋아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좀 진취적인 생각을 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세계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하려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아프게 하는 가시를 애수와 함께 음악과 함께 즐기면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생활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세차 효과가 나타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요 40을 넘어서 50 가까이 가게 되면 이런 분들 좀 보세요. 얼굴 보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 무슨 얘기하다 보면 애수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새누리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애수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분칠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볼에서 그 애수라는 연지곤지기 띄어내시고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상처 같은 거 뜯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털어낸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아시죠? 어떤 애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업이 망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집 다 팔고 2칸짜리 방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뭐 3층짜리 그 집에서 살다가 두 칸 방으로 이렇게 옮겨왔답니다. 근데 아빠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 집 망한 거 맞다. 그렇지만 우리 집 여기로 이사 온 날로 바닥을 쳤다. 근데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꼬맹이 놈이 그때 7살이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랬는데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3달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그 아들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아빠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7살짜리 보고 그래, 뭐든지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하라. 근데 아빠는 내심 긴장을 하는 게 아빠 왜 망했어요? 그 말 물어볼까 봐 가슴이 찔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아빠가 저번에 바닥을 쳤고 이제 우리 집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아빠가 그 말 했지. 근데 왜 아빠 얼굴은 아직도 바닥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 둘째 놈이.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바닥은 옛날에 쳤다며. 근데 얼굴이 왜 자꾸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거야. 나도 궁금해. 나도 저 꼬맹이처럼 나 묻고 싶어. 왜 바닥을 이미 쳤다며?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며? 근데 왜 바닥 친 얼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게 결론입니다. 최소한도 바닥 친 얼굴은 보이지 말자. 아멘 억만 번. 바닥 친 얼굴 보이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닥 친 얼굴은 거지만 가져야 되는 얼굴입니다. 누구한테 빌어먹는 사람만 그런 거야.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자부심 속에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리고는 또 뭐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둘째야, 요즘 네가 보기에 아빠 표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엄청 노력하시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뽑힌다는 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경 말씀에 의한 진리가 여러분을 압도하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풀려지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던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말씀, 그들이 나를 주 야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역사가 우리 새누리 공동체 전부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